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토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10일이 되었습니다. 11월도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레위기도 거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잘 인정하지 않죠. 명백하게 자기 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부인하고 저항합니다. 아담 때부터 그랬죠. 아담이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탓이 아니라고, 저 여자 탓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말하고 끝낼 수도 있을 것만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러지 않으시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이 잔소리를 들을 만한 존재였습니다. 본문 읽어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시는 존재가 돼요. 점점 심판의 강도는 세해집니다. 앞에 본문에서,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대적의 속국이 돼서 자유가 박탈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 강한 나라의 빌부터 보려는 시도가 다 허사가 되는 경우까지 처해도 이스라엘이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또는 자기 잘못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벌이 7배나 더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제대로 된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25절에 성읍에 모일지라도 라는 말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성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성 안에 살죠. 보통은 그 넓은 땅, 자기 땅에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적이 쳐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다 성 안으로 피해 들어오죠. 그러니까 성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그 성벽 안으로 사람들이 다 피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병벽 안에 들어가서 버티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버텼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성 안에 버티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냐? 전염병이 돌 것이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게 성이 포위되거든요. 이 적군이 성을 포위하면 누가 더 오래 버티나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 성 안에 갇혀서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먹을 것을, 식량을 조달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피난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갔던 그 식량으로 버텨야 되는데 그게 다 떨어져서 10명의 여인들이 구울 빵이 한 화덕이면 충분한 상황이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10명의 여인들이면 10가정을 말해요. 10가정이 빵을 굽는데 화덕 한 개면 충분하다.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예, 그만큼 조금씩밖에 없다는 거죠. 그 빵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강력한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으로 피하고, 성이 적에게 포위당한 상황인데 안에서는 전염병이 돌고 먹을 것도 떨어져 가고, 이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상황이에요. 이방 나라를 섬기고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안에 정말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몰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후에 다시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며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런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 벌써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대항하면 다시 7배의 징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10가정이 떡 한 화덕에 빵을 구워도 될 정도로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는 최악의 상황, 아예 완전히 다 떨어져서 자녀들의 살을 먹을 정도의 최악의 굶주림, 그런 것을 겪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성은 함락되고 모조리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산당들을 헐고 분향단들을 부수고 시체를 우상 위에 던지고 성읍을 황폐하게 하신다. 그 말은 성벽을 뚫고 들어와서 그 성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대살육과 파괴를 자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죠. 성소가 황량해지고 향기로운 냄새, 즉 제사를 흠향하지 않으시겠다. 즉 성소, 성막이나 성전까지도, 즉 솔로몬이 이후에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까지도 다 파괴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 그 성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은 이런 일을 그대로 겪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걸 우리식으로 한번 돌이켜보면요, 이제 우리식으로 한번 적용해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내 개인의 그 이런 그 영혼이나 내 생각이나 내 삶이나 교회, 이 공동체에 세상의 영향력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풍요와 안식을 빼앗기게 돼요. 그때 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요와 안식이 지금 사라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 좋은 겁니다. 회개하면 이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세상이 우리를 크게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 돈이나 명예 등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는 결국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신기루임을 깨닫고 허탈한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빠져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시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살다가 마음속에 세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좀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좀 보다 보면 내가 이걸 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세상 쫓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가장 좋은 건데, 그러질 않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을 조금 맛보고 그 달콤한 걸 맛보고 좋다고 막 쫓아가요. 근데 결국은 더 들어가다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헛된 거란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거 헛된 거였구나 하고는 그동안 보낸 시간과 투자한 노력과 그런 것이 아깝긴 하지만 그걸 이제 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고 계속해서 좀 더 얻어보면, 돈을 지금은 어느 정도 돈이 생겨봤는데 이 별거 아니네, 더 많이 생기면 괜찮지 않을까? 좀 높아져 봤는데 이 별거 아니네, 좀 더 높아지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즉 이렇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결국 그 세상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더 높아지려다가 떨어지고 더 많이 가지려다가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경험해야 되는 경우가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누렸던 그 달콤한 것들까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비록 늦었지만 그때라도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때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따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파멸되고 맙니다.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쫓아가다가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참된 기쁨 안에서 거하기를 게을리하면요, 세상의 달콤함이 우리를 지배해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달콤한 거 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근데 더 달콤한 걸 먹으면 되지 않을까? 더 강한 단맛을 얻으려고 막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단맛 얻으려다가 다 잃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가 처음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에 떠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기도의 그 평안, 그걸 잃어버리고 계시면 지금이라도 어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그런 걸 좀 이제 여전히 이전처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주위에서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종교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 묻혀서 그냥 예배실에 앉아서 그냥 잠깐 그 한 시간이라도 완벽하게 지키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뭐 한 예배 시간 중간쯤에 들어왔다가 축도 끝나자마자 튀어나가는 그런 분들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는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으시다면 권면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라. 너 그러다가 결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경고해 주시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아서 결코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떠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만 찬송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